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 10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이 끝나게 됩니다. 서론이 끝나게 됩니다. 참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붙돋아 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의 모습들을 상기시켜 주고요. 이제 2장 10절 이후부터는요, 이 땅 가운데서 정체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이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택하신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우리 베드로는 이미 그 1장 2절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모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가운데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계획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예정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기준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말로, 오늘 어려운 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지예정. 하나님은 알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끝나고 그 이후의 영원 속까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예지 예정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의 우리들의 그 믿음의 모습까지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 당시에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기준을 정하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자들과 택자들 아닌 사람들을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구약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에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이건 우리는 그냥 확인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야곱의 엄마였던 그 리브가 가운데도 이미 말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뭘 착해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뒤꿈치 잡는 자예요. 야곱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했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고 했는데 그 때문에가 뭡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연합되고 그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 이야기했죠? 빛입니다. 빛. 예수가 빛이세요.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소유한 우리 역시도 다시 태어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그냥 또 인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도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 택한 족속을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 택한 자들, 베드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이 마련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는 내 입술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에 대한 모든 이름들을 찬양하게 만드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그걸 감사하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포 가운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차별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족속, 새 이스라엘이 된 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에, 하나님만을 찬송하기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관습과 문화와 전통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서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이 진정한 하나님을 유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에는 다 아닌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신 가운데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너희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차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택하신 족속,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교회는 거룩한 나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유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매일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왜 그래? 왜 이렇게 편협적이야?
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 걸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변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거 제사장으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왕과 같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예스러운 이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은 없어요.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건 제사장직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이다. 우리는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에 성전 안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휘장이 뭡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그곳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님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졌어요. 이 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들어가서 양 잡고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이에요. 대제사장만. 근데 그게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종교개혁 때 그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굳이 성직자들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권리와 권한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터 당시에는 성경 말씀도 누구만 읽을 수 있었어요?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평신도들이 함부로 못 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미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성직자들만 할 수 있었어요. 죄를 사하는 기도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성직자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죄사함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 제사장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리와 권한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는요, 권리와 권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잖아요. 그렇죠?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선별된 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들을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섰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과 다르게 뭐 해야 됐습니까? 성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았어야 했어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을 유지해야만 했었습니다. 성별되어야만 했었어요.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거룩해라라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가운데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언약을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하게 반드시 순종해라.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들도 복받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순종과 거룩,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순종이 곧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딱 붙어 있는 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 역시도 거룩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심지어 고난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함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거룩함을 유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그러한 의미 가운데 이 제사장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리, 권한, 베드로는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 내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그 순종함으로써 나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그 핍박과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게 정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선포하며 높여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